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피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피곤하죠. 사는 게 기쁨이 없으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사는 게 기쁨이 없으니까 삶이 피곤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재미있으면 학교 가는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직장이 즐거우면 직장 생활이 피곤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직장에서 얼마나 월급을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재밌고 즐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그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피곤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데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원인, 기쁨,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쁨을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카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감사라고 하는 말과 어원은 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별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그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내용적인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째는 물질적 기쁨이겠죠.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소원했던 바가 성취될 때 사람들은 기쁨을 갖게 되는 물질적 기쁨. 또 다른 하나는 철학적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적 기쁨은 지성적 기쁨. 그래서 지성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철학적 생각, 지성적 생각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삶에 여러 가지 손해를 봐도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고요. 이걸 보고 이야기할 때 철학적 기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철학적 기쁨입니다. 긍정적 철학적 기쁨. 그러나 신앙적 기쁨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긍정적, 철학적 기쁨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기쁨은 거기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신앙적 기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많습니다. 물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의외로 기뻐할 일들은 많습니다. 기뻐할 일들이 많다는 것은 어제도 저희 교회 나오지 않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는 분인데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대요.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저 사람이 뭐 기뻐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서 저거 뭐 꾸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자기는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너무 기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 이루어주는 일들이, 응답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너무 기쁘대요. 자기는 사는 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물질적 기쁨도 아니고 철학적 기쁨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신앙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신앙적 기쁨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범사가 감사해지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것을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탄절, 부활절.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질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과 이 부활절,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기쁨이나 철학적 기쁨에 속한 그런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 멀리 페르시아에서 와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셨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 자체가 복음인 거죠. 그게 기쁨인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오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의 기쁨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멀리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고 돌아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병든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게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봤을 때에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왕이 태어나신다. 왕이 태어나신다는 기쁨의 그 좋은 소식.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크게 기뻐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의 상태인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분에 대해서 별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발견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크게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버렸다는 거예요. 밭을 갈던 사람이 밭에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이오에게 요한 1세 가이오에게 3서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가 그것을 듣고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진리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진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이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기쁨인 거죠.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하나님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돌이켜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인 가운데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는 실패해서 마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약에 빠져 있었던 이 톰슨이 자기를 계속 추격해 오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의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인의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의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 않는 발걸음,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할게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도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내가 내게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가련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추격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내가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남편이 다섯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귀신에 붙들려 무덤가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사람에게도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네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절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진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태어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요? 그는 자라면서 늘 그런 생각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뭘 하고 사랑해 주는지, 가진 재물을 저를 위해 병원비로 다 쓰고 밤낮 일하고 그 돈을 나를 위해 다 쓰고도 아까워하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런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나요? 난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까? 사랑받는 자 돼야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자 돼야 기쁨이 생깁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지, 사랑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오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면 그들은 벌써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왕을 만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걸음을 한 거죠. 그것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네.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평생을 살아가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기쁨, 철학적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상의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의무입니까?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까? 박사들은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행복해했어요. 예배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지만 행복한 것. 내 삶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부모님을 모시는 교인들을 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성도, 때로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성도 보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한편은 참 부럽습니다. 부모님을 저렇게 사랑함으로 섬기는 일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되든지 별 상관도 없습니다. 혹시 빨리 돌아가시지 않을까? 왜 빨리 돌아가시지 않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자신을 들여서 예배하듯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기쁨의 삶입니다. 네덜란드의 브람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연구하던 결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 생활이 우울증과 슬픔을 없앤다. 그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위로를 받고 평안과 용기를 얻는 것만큼 세상에서 슬픔과 우울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오히려 우울증과 슬픔과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지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먼 길에서 오던 박사들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오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쁨으로 드리던 것처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그냥 기쁨으로 드리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게 없어서 예배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교회 오면서 주일원금 1,000원 내는 게 아까운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다가 성당으로 가신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긴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마다 1,000원 주일원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대요. 그래서 옮겼대요, 성당으로. 그러니 교회를 몇 년을 그렇게 다녀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1,000원 드리는 게 아까운 사람이. 삶은 그런 겁니다. 삶은 예배자 될 때, 예배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뻐할 것이요.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박사들은 돌아가는 길도 천사가 인도합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깨닫는 거죠. 뒷북 칩니다. 뒷북.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를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별이 보이는 것처럼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생명의 길로 내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타난 말씀처럼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도함을 받고 사십시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뒷북만 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삶이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가 왜 두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부부가 살면서 저 인간 죽이고 싶다고 혹시 그런 생각 종종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로 인도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간 그런 생각 들어가면서 죽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갑니까?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시고 나를 그 사람 곁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에 결국은 다윗이 고백하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기쁨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 생명의 은혜로 다시 큰 기쁨을 안고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던 것처럼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